부활로 이기셨다. 무덤 대신 승리를 남기셨다. 소망은 절망 중에 갖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는 이야기는 나사로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 나사로를 병자로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성경이 나사로 가정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부모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 이야기도 없습니다. 곧 부모 없는 상태에서 청년 3남매가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를 2번 강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원래 오래도록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대상은 3대상밖에 없습니다. 나사로 가정, 사도 요한,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 3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2번 반복해서 사랑하셨다는 대상은 나사로 가정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결국 그 병으로 죽기까지 해요.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느냐? 예, 그렇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선교사로 헌신해도 사명 감당에 충성해도 질병과 어려움을 겪느냐? 예, 겪어요.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알고 소식을 듣는데요. 기도 제목에 현지 사역 이야기도 올라오지만 가족의 질병 이야기도 올라옵니다. 자아실현 포기하고 한국, 미국 떠나 제3세계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면 병이라도 안 걸리게 하셔야 되는데 선교사들도 여러 질병에 고생을 해요. 예수님이 사랑 안 하셔서 우리 인생에 질병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인생은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에요. 설교 제목으로 하면 절망스러운 순간에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물론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소망은 절망 중에 갖는다로 잡았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이 제목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제목으로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픈 제목이기도 하고 쓰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그대로 내가 사라지느냐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라는 말이 소망이 없다라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성도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느냐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목사님은 절망 중에 소망을 늘 붙잡나요?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저도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아는 것대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형편 상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하나님 믿음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붙잡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라고 찬송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하라고 기도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즉시 나사로 집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즉각 안 가시고 이틀 뒤에 가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형편, 슬픔, 어려움 아시는데 즉각 반응을 안 하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마치 나사로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움직이질 않으십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예수님은 나사로 집으로 가셔요. 나사로 없는 나사로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잔다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하셔요. 본문이 그 차원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러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의 누이들은 그걸 몰라요. 나사로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사람 보냈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식도 끝나고 무덤에 넣은 지 4일이나 지난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절망인 거죠. 그런 절망 중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인사말 전혀 없이 바로 하는 말이 왜 늦게 오셨느냐라는 말은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는 그 말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의 말이 중요해요. However,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합니다. 곧 원망의 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의 성도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한다 이에요. 안 넘어진다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하면 fall 7 times, stand up 8.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후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곧 예수님이 그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요. 그게 신앙인 거죠. 현실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이 그겁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절반 이상이 탄원시, supplication, 울면서 부르는 노래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눈물을 담은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수건이라 생각하고자 하면 성도의 눈물들이 떨어져요. 탄원시를 보면 원망하는 말투로 시작하는 시편들 많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제까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 눈물을 병에 담아 보소서. 괴로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끝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며 기도가 끝납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요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로 다 끝납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말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을 이어서 해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바로 답을 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지만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살려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사망 권세 이기고
강조점은 마르다의 그러나, however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데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사로 죽게 놔두신 것에 대한 절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은 사람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소망을 얻고 환경을 이길 힘을 얻어요. 말씀 붙잡아야, 기도해야 오늘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죠. 베드로 수준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안 된다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고백, 그 신앙,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같은 차원을 사무엘의 엄마 한나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한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요. 두 번째 부인은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나가 괴롭고 힘든데 둘째 부인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만듭니다. 성경이 심히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래서 한나가 울어요. 운다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슬픈 구절 하나를 한나가 말합니다. I am a woman of sorrow.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아버지라. 나는 마음이 슬픈 딸이라. 슬픈 문장이죠. 그렇게 한나가 웁니다. 핵심은 누구 앞에 가서 우느냐 이에요. 자기를 심히 격분하게 하는 둘째 부인 앞에 가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게 신앙입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게 신앙이에요. 이유는 나는 문제를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을 형제간의 싸움으로 비유를 하면요, 형과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어린 동생이 형에게 억울한 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동생은 누구 앞에 가서 웁니까? 부모 앞에 가서 울죠. 능히 형을 제압하고 내 신원을 해결할 부모 앞에 가서 울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속상함은, 괴로움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한나는 그걸 합니다. 결국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란 자녀를 낳은 뒤에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I am a woman of prayer. 나는 전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원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결국 기도하는 여자가 돼요. sorrow, 슬퍼하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prayer,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슬플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More trouble, more prayer. More worry, more prayer 인 거예요. 설교 제목으로 하면 슬픔이 절망을 준다면 기도는 소망을 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한나가 고통과 슬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낳는데요.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한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가져요.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게 소망을 줍니다. 한나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나를 오해해요. 술에 취해 주정하는 줄로만 압니다. 영성이 없는 거죠. 제사장인데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를 보고 기도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도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제사장이지만 이 말을 한나에게 해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 아들을 낳는다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로 말해요. 목사와 교인으로 하면 목사인 제가 집사님 기도한 대로 됩니다. 승진합니다. 질병 낫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차이가 있죠. 곧 엘리 제사장의 말은 평범한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도 한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There is no more sorrow in her. 기도응답 된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다는 확신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믿고 슬픔을 이깁니다. woman of sorrow,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를 벗어버리고 no more sorrow in her가 돼요. 한나의 믿음이 큰 거죠.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근심과 슬픔을 이기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있느냐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한나처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온 여러분의 고민 슬픔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황을, 현실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찬송가로 하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꿔 말하면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는 것인데 내게 그런 믿음의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려도 새벽에 나와 기도해도 당장 삶이 형편이 변하지 않는 날들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어려운 일을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절망 중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이에요. 제사장의 말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믿음이 비범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비범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최고로 영적인 목사여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죠. 저도 압니다. 저도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나와보라고 그래. 그럼 많이 나오셔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식 이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터넷의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세상 말로 하면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 제사장의 무난한 권면을 한나가 딱 붙잡고 더 이상 근심을 하지 않는, 슬퍼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 차원으로 보면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 설교 말씀이 씨라고 하면 내 마음밭이 옥토여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씨로 뿌려져도 가시떨기, 길가, 돌짝밭에서는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강조점 중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준비되었느냐 이에요. 그래서 예배 오실 때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둘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슬픔을 이기는, 현실보다 큰 소망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to remember, 기억하다 이에요. 영어 성경들 다 God remembered her로 번역을 합니다. 생각하다, 곧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동사 시제는 과거형인데 미완료형, imperfect tense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과거 진행형과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기억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 imperfect, continuous, 계속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으로 하면 한나가 자녀 하나가 없어 애통하는 그 슬픈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번만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 계속 기억하시고 여러 자녀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가 없어 괴로워하고 울던 자가 6자녀의 어머니가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같죠. 적용하면 우리가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료형으로 계속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훌륭한 것이 기도가 응답된 뒤에도 계속 기도하는 본을 보입니다. 성경 기록만 놓고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 고통 중에 기도하는 문장은 한 절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더 많은 문장으로 기도했겠지만 성경 기록은 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기도응답 뒤에 한나의 기도는 10절입니다. 기도응답된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했고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합니다.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되면 그 간절함 잃어버리고 그만큼 기도 안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사람 본성이 그래요. 한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응답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나는 상황이 바뀌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셔요. 기도 안 하던 내가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내가 이 어려움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 형통한 날이 와도 배신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셔요. 수학 용어로 하면 variable, 변수에만 반응하는 신앙에서 constant, 상수적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일이 터져야 기도하고 문제 생겨야 기도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문제 없어도 평안해도 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과정이고 결과는 축복입니다. 어려움은 수단이고 끝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our good.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한나도 마르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수준의 신앙 고백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나는 시편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God is my rock, 반석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그 고백 많이 나오는데 한나가 먼저 합니다. 곧 마르다도 한나도 큰 어려움 절망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카피 마르타, 카피 해나 하시자는 겁니다. 한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와 자녀들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심정으로 마르다의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 난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여 이 아침에 나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중에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품은 마르다처럼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 전에 어떤 마음 상태의 질병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